당신의 삶에서 다음 21시간이 마지막 결핍의 사이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잊혀졌던 한 약속이 활성화되어 수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던 빚의 저주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한 숫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수치심, 무기력함에 당신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재정의 하늘을 여는 권위를 가진 시편 하나가 당신의 빚의 무게를 풍성한 공급의 간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 말씀이 당신의 이름을 자유케 하고 당신의 존엄을 회복시키며 당신의 가정 안에 번영의 때를 활성화하는 영적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많은 노력, 절약,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여전히 묶여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 시기를 단지 힘든 시기로 여기며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하길 당신이 빚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영적 감옥이라면요. 그것은 손목에 쇠사슬이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철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밀린 청구서, 한도 초과된 카드, 은행 알림 소리만 들어도 솟구치는 그 조용한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감옥은 단순한 이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벽돌, 죄책감의 시멘트, 난 못해 라고 말해야 할 때마다 닫히는 굴욕의 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빚은 단순한 마이너스 잔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듭이며 당신의 절망을 먹고 사는 노예의 영이며 당신이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믿을 때마다 그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빚지고 생존하려 애쓰는 삶.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생존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상태를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 일어설 것인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유의 외침이 솟아나고 있다면 지금 믿음으로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21시간 안에 나의 재정은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영적 세계에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겨진 모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빚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은 돈이 들어와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잠깐 숨을 돌릴만 하면 곧이어 또 다른 청구서, 또 다른 긴급 상황,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반복입니다.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붙들어 두기 위해 설계된 보이지 않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빚 속에서 살아간 조부모, 평생을 싸우다 빚을 남기고 떠난 부모, 돈은 항상 문제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들,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믿음, 인생은 모두에게 힘들고 부족하다는 사고방식, 적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결핍에 가두면 당신의 믿음도 결정도 결국 당신의 운명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당신을 죽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지 이 궁핍이 정상이라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 아래 살아가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당신이 사이클을 끊을 때에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절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열쇠로. 그리고 그 열쇠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광야에서 벗어나라는 더 큰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들어보세요. 성경 속에는 당신의 삶의 공급의 사이클을 여는 지혜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고 이북 번영의 코드를 받으세요. 그 안에는 빚의 사이클을 깨고 새로운 재정 시즌을 여는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길 원하신다면 왜 나는 아직 묶여 있을까? 왜 기도해도 믿으려고 애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며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안고 있는 열린 상처입니다. 그 대답은 아플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체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약속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왕의 문 앞에 선 거지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에 기반한 간청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기반한 선언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풀어놓으신 유산을 요구하는 자녀입니다. 이 태도의 변화가 계속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과 초자연적인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빚진 자처럼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를 가진 자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수치심 속에서 간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처럼 선언할 것입니다. 조금 뒤에 공개될 시편은 바로 이 회복된 정체성으로 선포될 때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포로가 아니라 상속자임을 인식할 때에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에게 영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빚의 저주의 전쟁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라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당신의 확신의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숫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숫자 3은 충만함을, 7은 완전함을, 12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숫자 21은 전쟁의 숫자입니다. 대면의 숫자, 해방의 숫자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성경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에 이미 풀렸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3주가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목하세요. 다니엘은 3일도 7일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1일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영적 저항을 돌파하고 하늘에서 이미 풀린 기적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21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21시간의 끊임없는 믿음입니다. 24시간의 영적 자세, 기도, 선언. 하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의 그 끙이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직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늘이 저항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당신이 21시간만 버틴다면 수년간 막혀있던 일이 하루도 되지 않아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여 이북 번영의 코드를 확인하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왜 21시간이 21년의 결핍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21시간이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신용이 망가졌으며 희망조차 없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을 때 단 하루 만에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 현실의 인물들,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던 사람들, 재무상담, 재협상, 엑셀 계획표, 심지어 기도 캠페인까지.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이 21시간의 영적 싸움에 들어간 그 순간 마침내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7년 넘게 빚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우리가 가르칠 그 시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잊고 있던 한 소송건에서 금액이 풀려 그녀에게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입금으로 전체 빚의 80%를 상환했습니다. 심각한 적자로 가게를 닫을 뻔했던 한 상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1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고객이 갑자기 돌아와 전액 현금 결제를 했고 그는 그 자금으로 매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일 때 자연의 세계가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하나의 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약속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다. 지금 댓글에 선언하세요. 의미 없이 쓰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에 말뚝을 박는 심정으로 노예의 시대를 끝내고 자유의 시작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쓰세요. 성경을 읽는 것과 그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백만 명이 시편 112편을 읽었지만 그 선언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일까요? 그 약속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믿음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취하는 믿음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안다. 시편 112는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입니다. 전쟁의 날을 위해 빚이 당신을 조여오고 수치심이 당신을 침묵시키고 고지서들이 평화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칠 때를 위해 기록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시편이 선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지 번역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안정, 영적 견고함,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말만 반복하는 자가 아닌 실제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단순히 변화를 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깊이 있게 온전히 체험하길 원한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여 이북 번영의 코드를 확인하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진짜 믿음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관찰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은 기적으로 응답합니다. 수년간 막혀있던 일이 오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비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언약으로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는 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적은 많이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깨지지 않는 사이클을 무너뜨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가난 속에 사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채무자의 정체성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 가난을 미덕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겸손을 굴욕과 혼동하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수치심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본적인 것조차 없어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높임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셨고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셨으며 재능과 씨앗, 수확과 번영하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결핍을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라는 보이지 않는 세뇌와 단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몫이 맞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약속은 거지처럼이 아니라 자녀처럼 설 때에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기도할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약속의 상속자이다. 나는 노예처럼 사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이미 아버지께서 풀어주신 것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시편을 활성화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입술, 생각, 믿음을 진리에 일치시킬 때 시작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환상처럼이 아니라 예언처럼 마음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 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무서운 알림도 굴욕적인 독촉도 없는 아침. 은행 앱을 열어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닌 계좌를 보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안을 느끼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집을 나서고 시장에 가서 동전을 세지 않고 장을 보며 가장 저렴한 것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필요한 것을 존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삶.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값비싼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집 안에 다시 돌아온 가벼움과 평온함을 느끼고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자유의 문제였구나. 이 장면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에 의해 활성화될 때 벌어지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21시간, 단지 21시간. 그러나 수년간의 수치심, 굴욕, 결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시편을 올바른 믿음으로 선언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고 당신의 새로운 시즌을 성취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과 일치할 때 영적 세계는 당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분히만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21시간을 온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의 심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약속을 활성화할 시간입니다. 종교적 열심도 조급함도 아닙니다. 경외심과 이해 그리고 확신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의 능력을 여는 리세의 가지, 거룩한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은 깊은 영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을 하루에 2번, 21시간 동안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자기 전에 1번. 아무 텍스트처럼 읽지 마세요. 영적 열쇠를 작동시키는 사람처럼 읽으세요. 3절에 도달했을 때 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며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집이 풍성함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모든 빚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세요.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을 침투하는 장면을 그리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구절을 손으로 직접 쓰고 항상 지니는 것입니다. 지갑에 성경의 베개 밑에 넣으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돌아오려 할 때 그것을 읽으세요. 의심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 그것을 선포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은 후 즉각적인 자발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이야기하세요. 금액을 말하세요. 채권자의 이름을 부르세요. 날짜를 말하세요. 용기 있게, 그러나 고 탄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하세요. 담대하게 요청하세요. 이 기도는 당신의 영혼이 영적 세계에 외치는 외침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상속자답게 살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 세 가지 행동이 하나로 결합될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막혀있던 일이 몇 시간 안에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다음 단계는 당신의 입술을 하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영적 세계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환경을 창조합니다. 약속을 지탱하거나 감옥을 강화합니다.
이 21시간 동안 당신은 반드시 입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방법이 없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당신이 끊으려는 사이클을 되살리는 연료입니다. 그 말들은 결핍과의 언어적 계약이 됩니다. 난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영적 세계는 그것을 혼선언으로 기록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야를 반복할수록 당신과 약속 사이에 벽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다 라고 선언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간 하늘은 그분의 자원을 풀어냅니다. 당신의 집을 풍요의 장소로 대하세요. 아직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미 자유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올 것들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당신의 식탁, 자녀, 지갑 위에 존귀의 말을 선언하세요. 일에 대해 말할 땐 이곳은 나의 공급의 통로다 라고 말하세요. 청구서를 볼 때는 이건 지불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금과 은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건 제 거짓말이 아니라 예언칠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로 현실을 실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의 입술을 영적 무기처럼 지키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적을 활성화할 열쇠가 될 수도 막는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1시간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재정의 속박을 끊는 기도입니다. 주의하세요. 이건 절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희망 없는 간청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기도입니다. 영적 선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의 또 선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듯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통치자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미 선포된 자유를 취하는 자녀민으로서 기도할 것입니다. 입을 열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빚을 이름대로 불러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금액을 말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버지, 이 청구서는 갚아질 것입니다. 이 채무는 끝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세요. 나는 기록된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빚의 저주가 지금 이 순간 깨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진실하게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일치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도중 돈을 보기 전에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바꾸시는 것은 장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세요. 이 21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댓글에 남기세요. 그냥 문장을 적지 마세요. 언약처럼 적으세요. 믿음은 말로 표현될 때 실현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현되면 하늘은 움직입니다. 다가오는 21시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도전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순간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을 빚, 결핍, 수치심에 묶어두었던 모든 것과의 결정적인 단절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활성화한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본 후에 믿지 마세요. 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기뻐하는 것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21시간 동안 매분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의 바닥에 한 장의 벽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오래된 사슬을 깨뜨리는 망치질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묶임을 잘라내는 영적 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고 당신의 언어가 바뀌었을 것이며
당신의 무영적 분위기가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더 깊고 더 강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어떻게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주저하지 말고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 안에는 하성경 속 감춰진 부의 비밀 해독이라는 책이 소개됩니다. 이 콘텐츠는 당신의 기적을 가속화시키고 단순히 빚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번영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결핍의 사이클로 돌아가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임을 결단하세요. 다가올 이스마한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